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나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손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많이 축복 받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어 주시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엇나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할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품고 그분을 보시며 그분을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더위가 한풀 꺾이었고 드높고 푸르른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그 소견에 올린 대로 행하여 왔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능히 극복해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 열어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재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과 감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가 감동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하늘교회가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무거웠던 세상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의로와 평안만 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교회로 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노력 중입니다. 뭐 이렇게 서로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식, 한올 소식 전하겠습니다. 2019년 한올 아이들 우리 VBS 모임이 토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25일까지 오늘까지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참고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올 새가족 과정이 예배 후에 해당되시는 분 함께 모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는 묵상 9월 큐티에 나왔고요. 미리 가져가셔서 준비해 주시면서 말씀의 묵상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올 말씀 기도회 모임 안내 참고해 주시고 또한 한올 평일 예배 안내 주일 오후 예배 오늘은 예배 후에 원래 회로 각자 모임마다 예배만큼이나 더 소중한 공동체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아침 예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김문환 집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 또 초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눠주시고 마음 품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또 한올에 이렇게 와주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펴주실까요? 이렇게 처음 한올에 왔는데 방문해 주셨고 한올 고등학교 출신의 또 열심히 또 뭐라고 얘기할지 갑자기 네 우리 한올 고등학교에서 찬양 단장이었어요. 네, 열심히 또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은 또 하나님을 배우는 그 전공을 하고 있고 네, 한번 일어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라고 해도 나중에 삐지지 않는 친구거든요. 네, 한번 일어나서 인사로 우리 이렇게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지인 청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방문해 주시고 함께하는 이들을 또 소중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한올 성가대에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은 실은 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단 예수님의 변화하신 걸 보고 심지어는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 계속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서 좀 천막을 짓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바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아, 나 죽겠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 저희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게 예수님이랑 계속 있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랑 있으면 죽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을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찬양과 예배는 좋아요. 계속 이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있었으면.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되게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명은 주지 마세요. 실은 이 간격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롤러코스터처럼, 이게 롤러코스터라 그러면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롤러코스터 재밌다. 티익스프레스 타고 싶다. 내려오시고 실은 좀 무섭다. 그런 거 왜 타는지 모르겠다.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간격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 바로 겨자씨 한 알입니다. 맨날 제가 얼마나 작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쉬울까요? 100원짜리 아시죠? 아니 좀 있으면 이것도 모르겠다. 애들 100원짜리 모르는 날이 좀 있으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작죠. 이게 요게 겨자씨고요. 요건 로뎀나무씨라고 합니다. 지난주 엘리야 때 잠깐 나왔던. 겨자씨는요. 뭐 먼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작은 게 겨자씨 한 알이었어요. 반대로 산은 우리나라도 산이 참 많은 나라지만 이스라엘도 정말 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 자체가 천고지가 없는 산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게 산이에요. 근데 작은 겨자씨 한 알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못하는 일이 있다면 자꾸 뭐가 적어서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믿음만 커지면 되지 않을까라는데 안 되잖아요.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변화산 이야기를 나눴는데 변화산이라는 건 이런 거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뭐 수련회를 끝나거나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이게 옳은지는 아는데 내가 못했던 일들이 있는데 수련회를 경험하고 나니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나 한번 해볼래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시간이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때로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수련회나 부흥회나 예배 시간에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일주일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모두 방해가 있어도 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산 사건. 아마 이게 아니더라도 처음에 여기 뭐 청년대로 와 있는데 합격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죠? 모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그죠? 앞으로 모든 게 내가 고3을 지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닌데. 그죠? 결혼식에서 저는 주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둘의 표정을 바라보면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는 표정을 앞에 서 있거든요. 주례하는 전 알죠.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 순간만이라도 변화산 사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정말 이걸 본 것만으로 난 정말 앞으로 어떠한 일도 심지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혹시 간증을 만약에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오후 예배 할 때마다 청소년 청년들이 번갈아 가면서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추수감사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도 실은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도 좀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간증할 만한 것들이 하나씩 있으시다면 그 간증이 있었던 날은 와 정말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 중에 바로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일단 첫 번째, 인자가 죽은 사람들과 살아난다는 얘기는 먼저 뭐 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끔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떠나거든 이라는 얘기 이제 넌지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 차은혜 목사님 얘기해요. 어머니 그 말하지 마세요. 이 목사 집에 가서 울어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요. 실은 견디기 힘들죠. 사랑하는 네가 떠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자마자 참을 확 끼얹는 거죠. 게다가 또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실은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변화한 걸 받고 뭐 엠바고 느낌이긴 해요. 말은 하는데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걸 봤다고요.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 근데 말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실은 제자들한테 이 말 별로 안 들렸어요. 예수님 찬물을 끼얹은 건 맞는데 안 들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나 이제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요. 엘리야 좀 전에 모세와 엘리야 함께 있던 걸 봤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도 아니야 가서 얘기해야 돼. 근데 얘기하려면 이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면 말라기, 그러니까 실은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5장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도 메시아가 온다면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왔어야 돼요? 엘리야가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모르는지 누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게 지금 이 변화산에서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왔을 건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엘리야가 왔대요. 근데 여기 쭉 얘기를 읽어보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알죠? 세례자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만 안 게 아니라 그들도 알 수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저희에게 제가 지난번 세례자 요한 설교를 하면서 혹시 세례자 요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적 있냐고 여쭤봤을 때 저희 아무도 없었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가까운 얘기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근데 세례자 요한이 얼마 전에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한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생일 선물이 되어 목이 쟁반에 담겨져 있는. 실은요 아직까지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며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자마자 요즘 말로 갑분싸 뭔지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이때에서야 제가 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그냥 흥분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롤러코스터로 본다면 좀 전까지 저 제일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는 저처럼 롤러코스터 좋아하는 사람 얘기고요. 반대로 보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 밑에 내려 좀 안도할 때쯤에 다시 올라가죠. 하여간 반대로 쭉 내려왔어요. 근데 이 3명만 그렇게 분위기 싸해진 게 아니라 나머지 9명도, 실은 9명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바로 요 순간에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의 얘기를 해요. 뭐 부모님의 그 죽음에 대한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몇 년이 지난다고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은 부모님의 죽음보다 더 아픈 건 뭐예요? 내 아이의 죽음이에요. 아픔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간질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가 어디서 쓰러질 줄 몰라서 제일 두려운 게 간질병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가 아플 때 가끔 이제 몇 명이 아이가 그 뇌파 검사 받아본 분 계세요? 근데 뇌파 검사 받는다는 건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거. 심지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볼 때 좀 이상한 건 실은 이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픈 사람이 오면 누가 좀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왔어요? 아빠가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갑분싸된 이유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라보면 저거 무슨 제자라고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좀 그들을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품어주신 걸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반응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틀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제자들 표정 이랬겠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을 비난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저도 어릴 때부터 근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비난 맞거든요. 이 비난이 누구를 향한 거였을까에 대한 걸 처음으로 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이 비난을 9명의 제자에게 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 비난의 대상은 무리였대요. 9명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 일단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막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흠을 잡으러 온 이들도 있고 그냥 찾아온 무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무리들의 반응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너무너무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사람 고친다 그러고 막 능력 있다 그러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냈는데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사람들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네가 다를 줄 알았지? 너도 똑같잖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꼬투리만 하나 딱 잡히면 하나를 보면 열알아. 네가 그 하나 잘못하니까 넌 그런 놈일 거야. 딱 한마디만 해도 행동 하나만 해도 아니 하나 갖고 좀 심한가요? 몇 번의 실수가 있어도요 저희는 금방 사람을 판단해요.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저희는 참 쉽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눠요.
그리고 나서 몇 마디, 몇 개의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일까요? 미운 행동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예요. 싫은 사람은요, 뭘 해도 싫어요.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좋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자기 수학 포기했대요. 자기 수포 잘해요.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고1들이 뭐가 나왔냐면 기하와 방정식 있잖아요. 기하, 방정식 이렇게 합해지는 순간이거든요. 둘 다 괜찮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렵대요. 봐요. 난 수포자예요랑 기하도 좀 이해가 되고 재밌었고 방정식도 재밌었는데 그 두 개가 합해지는 그 점이 좀 어려워요. 좀 다르죠, 그죠? 저희는 참 쉽게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좀 어려워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 참 어려워요.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걔 좀 이상해요. 또 반대로 누구 너무 좋지 않아요? 막 그러면 전 둘 다 불편해요. 둘 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너무 불편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속에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마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둘밖에 없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들 예수님께서 볼 때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가 바로 그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 거기 때문에 비뚤어졌다는 말 자체가 이제 개혁에는 패역한 세대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뒤틀어진다는 게 더 맞아요. 영어로는 디스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디스토션이라고 하면 혹시 저는 음향도 좀 좋아하고 영상도 좋아하고 뭐 이러잖아요. 기타에서 디스토션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소리 원래 되게 맑잖아요. 근데 디스토션을 걸면 소리가 이렇게 나요. 이런 거 상상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 기타 소리 원래 땡 하는 소리가 나요. 거기에 디스토션을 걸면 뒤틀은 거죠. 그 소리가 굉장히 길게 끌고, 그러니까 여운이 남겨져요. 포토샵에서도요, 디스토션을 하시면 다양하게 사진을 왜곡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별도 안 다른 것 같은데. 더 꼴 수도 있는데 너무 꼴까봐. 실은요, 뒤틀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봐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 사진이 바뀌었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런 표정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혹시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뒤틀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봐요. 예수님과 함께 막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올라갔다 오시니까 막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제자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예수님 화가 너무 나신 거예요. 야, 이 뒤틀어진 세대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실은 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막 더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두 구절 가운데 뭐가 더 놀라우세요? 귀신이 나간 게 놀라우세요? 아이가 낳은 게 놀라우세요? 손 들어볼까요? 귀신이 나갔다는 게 놀랍다. 아이가 낳은 게 놀랍다.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낳았다는 게 놀랐어요. 이게 우리랑 많이 달라요. 지난주도 우리 때랑 그때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은요 웬만한 병이 낫죠? 많은 병이 나아요. 많은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종기로도 왕이 죽었고요. 종기만 심해져도 감기도 폐렴 좀 심해지면 죽고 지금도 아프리카 아이들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설사예요. 설사예요. 저희 지안이 입원했을 때 아이가 설사를 한 3일을 하니까요. 설사에서 물이 나와요. 하얀 덩어리와. 딱 그때 알았죠. 야, 이거 진짜
닌겔 없었으면 우리 아이를 못 받겠구나.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병이 낫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귀신 축출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감기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귀신이라는 일이었으니까. 병이 나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다 그러면 그걸 쓴 이유는 뒷부분 때문이에요. 병이 나았어요. 아마 그 9명의 제자들은 다행이다. 예수님이라도 고치셨으니까. 그게 좀 찜찜한 게 남아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고친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나았거든요. 나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물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요거를 공동 번역에는 사람들이 떠나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꽤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조용히 와서 근데 실은 이 제자들도 생각을 해보면 3명은 변화산을 봤지만 이 사람들 못 봤잖아요. 얘기 못 들었으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마지막 전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얘기였거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안 되니까 왜 그랬나요?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너무 이제 요즘 아이들 뼈 때린다 그러거든요. 돌려 말하지 않으시죠? 니네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적다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올리고 파스타 아니고요. 실은 비슷하게 원래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올리고 피스티아예요. 근데 좀 비슷하죠. 그죠? 읽는 자꾸 이제 올리고 파스타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리고 피스티아란 단어가 이 신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왜 한 번밖에 안 나올까? 실은 이 말을 표현할 게 딱 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앞에 제가 믿음이 없다는 말 제가 설명한다 그랬죠? 믿음이 없다는 거는 아피스토스예요. 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언어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이라고 돼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적은 이유도 이제 이거 형용사로 바뀌거든요. 근데 올리고 피스티아라고 하면 이 올리고라는 말 자체가 아주 작은, 거의 없는 적은이란 뜻이에요. 적은 믿음. 여러분, 적은 믿음이란 말이 뭘까요? 근데 실은 제가 아까 우리 믿음이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고점이 좋을지 저점이 좋을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 바로 이 적은 믿음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변화산에서 나도 변화산 그 은혜만 경험해도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보자마자 난 죽었다 싶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날 살았다는 복음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난 십자가는 너무너무 싫어. 이걸 십자가 고난으로 좀 줄여주면 좀 더 분명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때요? 나에게 고난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주님 그런 나에게 고난이 조금만 와도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 왜 내게 시험을 주십니까? 막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Amazing Grace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왜 우리는 이쪽에서는 똑같은 고난인데 그죠? 변화산에서도 똑같았잖아요. 변화산에 똑같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었는데 왜 어느 때선 행복해하고 어느 때선 고난에 빠지는 것처럼 고난으로 봤을 때 내 고난은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은혜라고 얘기를 할까? 이 기준점이 딱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쪽은 누가 기준이에요? 나예요. 내 경험과 나의 삶이요. 이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좀 쉽게 볼게요. 내 시선에서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내게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좋은 은혜, 내게 싫은 일들은 하나님의 시험.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이제 DTS랑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하면서 너무너무 막 신비한 일이 많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가 하나님 저 신호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딱 하는데 신호가 바뀌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대요.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타이밍이 잘 맞았을 뿐이에요. 왜냐면 기도한다고 신호가 바뀌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래도 뭐 잠시 동안 뭐 그 기도했는데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빨간불이면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내 시선으로 보면 그래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적은 믿음은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게 적은 믿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좀 바뀌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 큰가요? 너무 큰가요? 우리 사회가 이것도 너무 큰가요?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내 교회가, 우리 한올교회가, 원양한올 중고등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이, 심지어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보면 좀 달라요. 저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거 나중에 시험 봐도 되겠죠?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거, 나는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난 세상에 뭐를 이룰 사람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룰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나만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복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 살아가는, 전 살만난다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살만하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빛된 세상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내 가정,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공동체예요. 아산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으면 이 믿음이 적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왜 우리 믿음이 적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파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화를 내셨지만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적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시선이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나만 아프고 힘든 것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파 힘들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내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 고난의 의미도 다시 묻게 되고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뭐 하자고요? 말씀 읽자고요. 여러분, 정말 가족 가운데 그 얘기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 좋지 않았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정의 기반이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듣다만,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에 기반한 가정인가를 물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서 사용하시고요.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가는 거, 여러분, 때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경험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증할 게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간증이 여전히 내가 지난달에 아니면 어제 말씀을 읽다 깨달은 게 아니라 예전에 병이 나았다는 정도, 혹은 음성이 들렸다는 정도에 멈추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증이요. 여러분, 저는 큰 병이 나았다는 간증보다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더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그 간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내 가운데 채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너희 적은 믿음의 사람아, 이제 올리고 파스타 생각하세요? 올리고 피스티아인데, 이 올리고 피스티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가운데 그런 것 적으니까 너희 시선이 점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지는 것이 너희가 될 거야. 하지만 너희는 아직 그렇잖아.
점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될 거야. 저희가 지난주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미래를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제자들도 병을 고쳤었다 그랬잖아요. 그 한순간에 마음이 다 그렇게 작아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없어요. 에이스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저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병이 감기 정도는 좀 대놓고 기도를 하겠는데 얘는 간질병이라고 너무 문제가 커요. 아예 몸이 찢겨져 있고 심지어는 막 눈이 돌아가 있어요. 겁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게. 심지어는 막 물리들이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래서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해 주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믿음이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내가 대학 간다고 생각하면, 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간격은 롤러코스터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우리가 살던 그냥 범인으로 살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조금씩 하나님의 시선을 배운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좀 안목이 높아져요. 저도 가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좋아지냐면, 가끔 여기 막 이거 하고 있잖아.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딴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에서는 저걸 이니어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저거까지 못 할 거야. 왜냐면 저게 막 딴 데는 다 이렇게 무선이에요. 근데 무선 하나당 몇십만 원씩이에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못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딜 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저거 비싸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별로 비싸지 않은 것도 했는데 괜찮아요. 안목이 높아지면 예전 게 좀 불편해요.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그렇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본인이 되게 뿌듯해요. 와, 내가 주일날 여기 앉아 있어. 심지어는 찬양단만서도 와, 내가 찬양단이라니, 이게 되게 뿌듯해요. 성가대라니. 좀 지나면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요. 나도 더 감사하고 싶은데,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가정도. 저는 어디 가든지 도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가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대학생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과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당황하더라고요, 이 얘기하면. 직장인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들 비웃으세요.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직장을 바꾸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높아지면 나도 좀 불만이 되고요. 바뀌어요. 여러분, 높아진 안목으로 성장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까 그랬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걸 한번 바라볼까요? 난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안 계시니까 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예수님 지금 나랑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 읽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예수님이 내가 안 계신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내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어리석은 부모는 너 화내면 나 너랑 안 놀아, 방 안에 있어 그러고 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친구 중에 한 명은 교회 나오자고 전화하면 내 전화 안 받아요. 한 명은 열심히 같이 교회 가자 그래요. 여러분, 누가 더 좋아요? 잘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떠나도 주님은 날 떠날 수 없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더 답답하시겠죠. 에이스가 없다고 생각,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볼 땐, 예수님 누굴 통해 일하세요? 가장 작은 나를 통해서. 내가 에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가장 작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병은 너무너무 심각해서 난 저 정도는 못해. 나는 못해요. 근데 누구나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올에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학생들 중에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쟤는 나는 못하겠어. 그럼요, 내가 누구를 해요. 여기 가끔 선생님들의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선생님들 막 수업할 때 너무너무 잘 듣는 학생이 있어요. 대답도 잘하고요.
걔는 나한테 배운 거죠? 아니요, 걔는 학원에서 이미 배운 애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큰일인데 착각한다니까요. 잘 듣는 애가 내가 잘해서 잘 듣는다고 착각을 하고, 안 듣는 애는 뭐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잘 듣는 애는 걔는 딴 데 가서도 잘하고요. 이미 배운 애예요, 걔는. 내 설명 안 들어도 혼자도 수업 들을 수 있는 애라고요. 반대로 여러분, 안 듣는다고 나 때문에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어서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둘러싼 무리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보단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가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산을 옮긴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갈 때는요, 산을 옮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살 때는요, 그냥 요 앞에 있는 작은 것만 해결되면 돼요. 맞죠? 그냥 내가 피해가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봐요. 그러면 산을 옮겨야 돼요. 산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이라면 요즘도 그게 문제가 되지만, 내 아이라면 조금 어떻게 해서, 그죠? 조금 어떻게 해서 좀 뭐 어드밴티지를 주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내 아이라면. 근데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지한이도 보면 막 울 때 막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 때 초콜릿 하나만 줘도 애가 갑자기 웃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화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고기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그 정도면 우리 문제는 해결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같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산을 옮기겠다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전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산을 왜 옮겨? 난 그런 믿음 별로 필요 없어. 그 생각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산 옮긴다고 뭐가 된다고? 뭐 이럴 수는 있겠네요. 뭐 산이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만약 땅이 있는 분이라면 평지가 되면 돈을 더 벌 텐데, 뭐 그거 아니라면 옮길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을 옮겨야 돼요. 좀 더 가볼까요? 여러분, 나만 바라보면 내가 손해되는 데만 욱하고 나서 싸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산을 옮기려면요,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같이 조금씩 우리 같이 시간을 내서 가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제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나와서 좀 큰일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무실을 좀 옮기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클래스를 막 다 뒤집어서 버릴 거 버리고 버릴 거 다 옮기고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뭐 짐들이 많아. 짐을 일단 넣어야 되니까 항상 그렇죠. 그 옷장에 뭐가 많은데 쓸데없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다음에 학기마다 써야 될 짐들을 저 광에다 다 넣은 거예요. 근데 뭐가 저 짐이 저렇게 많나 싶으시죠?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좀 많아요. 위에 게 다 고등학교 위켄플라이 캠프 짐이고요. 아래 건 중학교 두두 캠프 짐이에요. 실은 개인적으로 수업만 하면 저렇게 짐이 많을 일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 2학년 캠프, 그죠? 800명 캠프를 진행하려면 저 정도 짐은 필요하겠죠, 그죠? 매번 넣어놔야 될 거. 중학교 300명 짐, 한 학년 짐 할래 저만큼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니까 짐이 많이 쌓아둬야 되고 넣어둬야 되고. 근데 저 짐을 어제 이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이건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교육 한세 가보신 분들 아시죠? 정말 완전히 리모델링이 돼 있어요. 우리 기훈 전도사님 부모님께서 기훈 전도사님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기훈 전도사님을 위해서는 그 방만 리모델링 하시면 되는데 정말 전체를 다 등까지 다 바꾸셨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전 정말 산을 옮기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한우를 만들고 싶어요. 밖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 한올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분들인지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온양한올 중고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세상을 만드는 한올이 되기를 꿈꿔요.
우리 한올교회부터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내가 소중함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함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꿈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제목이 뭐예요? 은혜가 삶이 된 한올교회거든요. 그러려면 산으로 옮겨야겠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저의 인생도 우리 학교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열심히 쓰고 계시죠? 제가 이제는 좀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수련회 와달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죄송한 게 지금 9월께 아직 안 왔어요. 좀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좀 못할 것 같아요. 학교 오신 분들은 제가 9월 1일 전에 교회 갖다 놓을 테니 갖고 가시고, 아닌 분들은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저 베드로전서 읽으면서요, 마음속에 제가 툭툭 이 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이 한 달 동안 제 마음속에 너무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가서 꼭 쓰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쭉 비슷하게 해왔고, 또 그 베드로전서를 한 달 내내 쓰신 분들은 너무 쉽게 읽히실 거예요. 저는요, 이 한 달 동안 이 고난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 전체 이제 세번역 기준으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65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만 18번이 나와요. 이게 신약이 모두 260장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는 긴 장이 아니에요. 되게 짧은 장이에요. 근데 모두 5장이거든요. 퍼센트를 보면 그 베드로 전서 장으로만 보면 전체 신약이 2%예요. 그 중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28%가 나와 있어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베드로 전서를 손으로 쓰셨다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시라면,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라면요, 아마 이제는 고난이란 말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신앙이 많이 큰 거죠. 그죠? 손으로 쓰면서 고난이란 당연한 거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삶 같은 거구나. 특별히 화요일 말씀으로 보자면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 거냐, 악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 거냐를 묻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래요? 이쪽이 난 거구나. 여러분, 겨자씨 하나마다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아직 저희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딱 이게 뭔지 보이시죠? 이게 믿음이 나는 더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믿는 믿음이 적은 믿음이에요. 내게 좋으면 좋은 거, 내게 싫으면 나쁜 거. 내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 내 기준에 좋은 일을 하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내 기준에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 그게 적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적은 믿음에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 산을 옮기는 우리 한올이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옮기시고 싶은 산이 생기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저기부터 판단하는 예수님께서 화난 것부터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딱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 혹시 그렇게 사람을 둘로 나누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직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간다면 좀 바뀌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산을 옮기고 싶다는 내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뭐 산 중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좀 벗어납시다. 좀 벗어납시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위대하고 에이스여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작은 나이기 때문에 쓰임받아. 믿으십니까? 갑자기 나 있잖아, 이 문화를 좀 바꿔보고 싶어. 나 있잖아, 이런 생각을 좀 바꿔보고 싶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저희 시선이란 찬양 부를 거예요. 같이 부를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 가운데 적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 적은 믿음에서 조금씩 이제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거를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살고 있던 나의 믿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그 간격 때문임을, 근데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많이 채워주셨죠? 조금씩 채워가고 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산을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한순간에 되진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시간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요, 그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믿음이 올리고 피스티오 했던 그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선으로 채워져 가는 것, 세상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대하면서 주님, 저 지금 세상에서 너무 작은 자로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믿음 있는 자로 살기 원한다고, 그 시간을 당장 바꿔주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그 산을 옮기기를 기도하며 가겠노라고, 그런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하나님
그런데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을 해보니 같이 힘을 내어 가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내게 편한 사람, 내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요, 저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이 직장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줄 그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고백했던 것들을 꿈꾸어 봅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그 길 함께 걸어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글을 쓰는 마태는 그 9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무너무 당황했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왜 우리가 못 고쳤을까요? 라고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에는,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그래 나 그때 적은 믿음이었어, 사람들이 조금 째려본다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에이스들이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고 생각했었지,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조금 커졌지. 그런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저희도 적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내 기준으로의 믿음이 많아진다 그래도 산을 옮길 수는 없네요. 아니, 산을 옮기겠다는 생각도 안 했네요. 예, 주님 그저 내게 좋은 것들만 바랬었고요,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되면 욱하며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냐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조금 시선이 커졌어요. 주님, 왜 나만 이런 일 하냐며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산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함께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나에게 편한 사람, 내게 좀 불편한 사람, 혹은 공동체에 저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위험한 사람인데, 혹은 저 사람은 나에게 편한 사람이고 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람들이구나, 실은 나도 부족한데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건 정말로 예전에 꿈꾸지 못했던 산을 옮기려고 해요. 주님, 공부를 잘하거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그런 교육을 꿈꾸게 되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세상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그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아가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세상을 만들 것을, 정말로 은혜가 삶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저희 죽기 전까지 1m만 높일게요, 산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옮길게요, 저는 그것밖에 못하겠지만 우리 함께 그렇게 흙을 쌓으면 산이 만들어지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옮길 것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이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학기도 시작을 했고요,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적은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2학기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같이 찬양합시다.